오늘은 에스겔서 13장 17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 사냥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제 에스겔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 여인들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에 영국의 국교도들의 그 모든 환란 속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던 청교도들 가운데 훌륭한 목회자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청교도들 가운데 특별히 침례회의 이제 목회자였던 존 버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당시에 국교회라고 하는 영국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공회의 이제 하나의 이름이 될 수 있겠죠. 영국의 국왕을 자신들의 그 모든 교회의 수장으로 그렇게 이제 여기고 믿고 고백하는 것을 국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의 수장, 교회의 머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개혁해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그 모든 그 믿음의 기치를 내걸고 우리가 종교를 개혁했는데, 교회를 개혁해 나왔는데, 영국의 교회는 국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교황이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왕, 영국의 왕이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분명한 개혁주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던 침례교 목사였던 존 버년은 국교회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국교회는 또 국교회 자체에 충성 서약을 하지 않는 목회자들을 잡아들여서 감옥에 투옥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따진다고 하면은 이제 그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감옥에 넣었던 것과 같은 신앙적인 핍박의 시기였죠. 그래서 1628년도에 태어난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은 초창기에 6개월 동안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다시 풀려났다가 다시 국교에 충성서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2년을 투옥됩니다. 그래서 총 그의 투옥 기간은 12년 6개월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 그의 인생은 60년밖에 되지 않는데 그 60년 인생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보냈던 12년 6개월 동안 그가 저술했던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로 역정, 영어로는 Pilgrim's Journey라고 말하는 철로 역정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 신앙 시작할 때에 철로 역정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신앙적인 유익을 얻었고, 때때로 시시때때로 어렵고 힘든 시기마다 철로 역정으로 다시 돌아가 철로역정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읽으며 나만 겪는 시험이 아니구나,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를 하면서 제가 성도님들의 삶을 바라보고 또 이해하는 데에도 철로역정은 굉장히 큰 영적인 또 신앙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목회적인 지침도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읽고 또 신앙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서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철로 역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나도 한번 신앙 서적을 읽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철로 역정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철로 역정도 여러 가지 번역서가 있어서 자신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 또 관심의 정도에 따라 좀 더 쉽게 번역된 철로 역정을 읽어보신다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것은 존 버년이 자신이 꾼 꿈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저술된 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꿈을 기반으로 하여서 어떻게 보면 이 pilgrims라고 하는 순례자, 이제 존 번연의 천로역정 안에는 크리스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순례자가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서 겪는 그 모든 고난과 역경, 그 역경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도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겨내고 죄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리고 결국은 천국으로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이 사실 이 필그림스, 순례자, 또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주인공이 그 모든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끊임없이 요한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것이죠. 마치 나팔이 울려 퍼지는 것처럼 그의 귀에 계속해서 들려지는 것이요. 18장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그 음성이 울려 퍼지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 음성이 울려 퍼지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죠. 거기서 나와라. 그 멸망의 도상에서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는 그런 나팔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이 이제 순례자의 마음속에, 또 크리스찬의 마음속에 들려졌을 때 그 음성을 듣고 그 멸망의 도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신앙의 여정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멸망의 도성으로 인식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심판으로 이 땅을 심판하실 날이 멀지 않았어. 이 땅은 곧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로 말미암아 온전히 다 소멸될 것이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할 것이야. 나는 이 멸망의 도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멸망의 도성과 함께 멸망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마음속에 느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졌을 때에, 그리고 그 진노 가운데 내가 함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이 느껴졌을 때에 비로소 심판자 되신 주님 앞에 나의 영혼을 온전히 드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례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은 그 존 번연의 이제 천로역정에 보면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그 나팔 소리와도 같은 구원의 음성을 듣고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벗어나고 그 멸망의 도성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거기서는 실제적인 어떤 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인물들이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캐릭터, 어떤 이야기 속의 인물로 등장하지만 사실 그 모든 여정은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봤을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모든 죄의 육신에서 벗어나 또 죄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고 또 성화되어 가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그 모든 이야기 속에서 함께 대입해서 상징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상징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처음에 만나는 이 멸망의 도성에서 벗어났을 때 이제 크리스찬을 따라오는 고집이라고 하는 인물과 유순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 고집이라는 인물, 유순이라고 하는 인물은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였던 고집, 완고함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순례 여정 가운데 갈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유순이라는 것은 변덕스럽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서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약한 나의 마음, 그러한 내 모습, 그것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순례의 여정 속으로 온전히 걸어갈 수 없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집과 유순을 만나서 함께 이제 순례의 여정 가운데 갈 때에 이제 낙심이라고 하는 깊은 수렁 속에 빠지지 않습니까? 고집은 그 전에 이미 이제 크리스찬을 버리고 다시 멸망의 도성으로 돌아가 버렸고, 그리고 유순과 함께 순례의 여정을 갈 때에 낙심, 절망이라고 하는 그 늪에 빠져요. 그런데 그 늪에 빠져서 이제 유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 크리스찬을 욕하면서 다시 이제 멸망의 도성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때 어떻게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가 그 낙심, 절망의 늪에서 건짐을 받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도와주세요라고 도움을 구할 때 도움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모든 절망의 늪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여정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하는데,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생각할 때 네 가지의 밭이 각각 다른 사람들을 비유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 마음의 상태다 라고 비유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길가밭이라고 하는 것은 완고한 이제 고집스러움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완고하고 고집스러워 절대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또 열매 맺을 수 없도록 말라 죽이도록 만드는 그러한 내 마음속에 고집스러움, 그러한 모습이 될 수도 있겠고, 여기 보면 돌밭이 나와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유순이죠. 유순이라는 사람은 이제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크리스찬을 통해서 듣게 되니까 그래? 천국이 있다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관심을 갖는 것 같지만 세상에 환난을 만나고 박해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기 위해서 내가 신앙을 가지면 조금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신앙을 시작했던 사람들. 그러는 사람들은 박해가 오고 환난이 오면 이거 아니네. 나는 세상에서 뭔가 신앙에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나는 세상에서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성공하는 것에 신앙이 조금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을 하니까 오히려 환난이 오네, 오히려 박해가 오네 라고 이런 모든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의 길을 버리고 오히려 그 순례의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멸망의 도성으로 돌아가는 유순이라는 인물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의 밭의 비유를 내 마음속에 적용하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순례 여정에 적용할 때에 길가밭은 고집, 완고함이 될 수 있겠고, 또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유순함, 나약함, 변덕스러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완고했던 고집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옳다 생각했던 그 모진 고집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내가 경험해서 이 경험이 최우선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나의 경험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면, 세상에서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면 그 모든 이유와 목적을 내려놓고 오직 시험을 당하나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꼭 붙잡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박해 속에서,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한번 딱 만나게 되면 그 다음 신앙 여정이 훨씬 편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 믿음과 참 믿음이 분별되기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환난 자체인 이 세상, 눈물의 골짜기 자체인 이 세상, 하나님이 없이도 고난 속에 살았고 환난 속에 살았고 눈물 속에 살았고 고통 속에 살았던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참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봐야 그때 나의 믿음의 대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그동안 내가 고아처럼 혼자 살아갔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믿고 의지할 믿음의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앙의 경험이 생겨보면, 그것을 맛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의 순례 여정이 이제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시험 속에서도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믿음, 거짓 믿음과 참 믿음이 분별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해서 자꾸 캐나다 때 이야기를 하는데요. 처음 제가 캐나다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저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였을 때에,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라고 하였을 때에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주변에 그래 잘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내던지고 가는 것이 참된 복된 길이야 라고 격려하면서 지지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주변에서 반대하고 이제 박해하는 사람들만 가득했었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내비게이터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를 제자 훈련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말씀을 암송하는 이 숙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었었어요. 조그만 말씀 카드를 갖고 이제 계속 암송하고 그 말씀을 이제 외워서 가야 숙제를 하는 거였거든요. 큐티도 하고 말씀을 암송해서 가야 되는데,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전철에서 내려서 집까지 걸어가는 길이 굉장히 멀었어요. 근데 캐나다는 우리나라처럼 길가에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걸어가는 그 길에 숲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숲길을 걸어가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는데, 이 말씀을 암송하다가 서러움이 복받쳐가지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어려워 죽겠고, 나는 시험 속에 있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고? 나는 당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나는 너무 힘들어서 정말 포기하고 싶을 것 같은데 이 순간에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로 막 소리 지르면서 절규하듯이, 아무도 주변에 없으니까 절규하듯이 막 울면서 이 말씀을 외쳤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막 이제 큰 소리로 절규하듯이 그렇게 눈물로 막 외치면서 그렇게 이 말씀을 암송하는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마음속에 믿음으로 확 다가오더라고요. 그렇구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믿을만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시험을 이 땅 가운데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나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참된 진리의 믿음이다, 진리 위에 세워진 믿음이다 라는 사실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주님께서는 어기신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셨습니다. 항상 믿을 만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시험 속에서 우리가 그 모든 시험 속에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자빠져서
우리가 그 시험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험 속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더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이러한 고백을 갖고 있지만 제가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이 모든 성도님들을 함께 목양하면서 항상 이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철로역정의 말씀을 항상 같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모든 시험에서 조금 자라서 이제 신앙의 새싹이 자란 것 같았는데 조금 지나서 돌아보면 그 기도의 문이 다시 닫혀 있고 조금 지나서 돌아보면 그 싹이 다 말라서 이제 죽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우리가 이 식물을 키우다 보면 잘 키워서 이제 잘 자란 것 같은데 며칠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보면 시들어서 이제 죽을 것 같고 또 죽을 것 같고 그래서 햇볕에 내놓고 물을 주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바라볼 때도 위태위태하게 보일 때가 많더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조금 이제 살 것 같지 조금 이제 마음이 열려갖고 기도하는 것 같고 조금 이제 신앙이 자라는 것 같다가 세상의 시험을 만나고 아이고 나는 하나님도 모르겠고 나는 기도도 모르겠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라고 말하며 다시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얘기하는 거니까 아멘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럴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더라. 그 전까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더라. 그래서 정말로 영적인 장수처럼 하나님께서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처럼 큰 영적인 거장처럼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둥들로 세워주실 그 승리의 날이 우리의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눅 들어있지 말고 움츠러 들어있지 말고 다시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서 그렇게 쭈그려 있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도움을 구하면 도움이 되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의 말씀 꼭 붙들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혹되어서 다시 세상 가운데로 미끄러지지 말아야 한다. 다시 옛날에 완고한 고집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다시 옛날에 그 유순함 또 예전에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함, 변덕스러움, 또 휘기 쉬워서 갈대처럼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신앙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도움 되시는 주님을 꼭 붙잡고 신앙의 여정을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더디지만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여정에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려고 할 때에 저는 이 앞에 서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려고 할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필그림 저니라고 하는 철로역정에 보면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그래서 도움을 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시시때때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목사와 교사들을 세우셔서 말씀으로 권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게 하시지만 세상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속에서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거짓말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끊임없이 믿음에서 미끄러져서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나를 현혹시키고 미혹시키는 그런 모든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들을 묵상할 때에 실제적으로 종교적인 탈을 쓰고 이단 사상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탈을 쓰고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모든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음성들, 심지어 가까운 형제와 자매와 가족들을 통해 친구들을 통해 들려오는 음성들도 경계하면서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믿음에서 미끄러지게 만드는 그 모든 음성들은 우리가 경계하면서 들어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때때로는요, 드라마도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드라마에서 계속 세뇌시키는 세상의 사상,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세상의 가치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분명히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내용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지는데, 이제 딸을 시집 보내놓고 이제 딸이 엄마 나 못 살겠어, 더 이상 나는 살 수 없어 라고 말할 때 드라마를 보고 세상의 예능 프로를 많이 본 사람들은 뭐라고 조언하겠습니까? 야 그래 같이 요즘엔 혼자 살아도 잘만 살더라, 이혼해 라고 조언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충분히 조언할 수 있죠. 세상의 그 모든 예능 프로나 드라마는 이혼한 사람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의 내용이 너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마는 것이지. 성경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세계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TV 프로를 통해서, 또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친구의 말들을 통해서, 가까운 형제 자매들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된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계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3가지 제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오직 여러분들은 성경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샘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샘을 마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사와 교사들을 통해 성경을 풀어서 강의하는 것을 들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그 생수를 마실 수가 있는 것이지, 세상에서는 진리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계속해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3가지는 자기로부터 나온 예언을 말한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한 예언의 말, 사람을 위한, 사람의 배를 채우기 위한, 사람의 유익을 채우기 위한 예언들의 말을 한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의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사람의 본능의 이 성품으로 듣기가 좋은 말이에요. 당연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할 때는 합리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진리의 음성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회칠한 것과도 같은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겉모습으로는 화려하게 회칠한 것 같으나 그 속은 썩어있는 시체가 있는 것처럼 결국은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러한 말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순례의 여정 가운데 잘못된 길로, 곁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께로 올곧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좌로 우로 치우치게 만드는 유혹의 음성은 항상 사람으로부터, 또 사람을 위하여, 또 겉모습이 화려하게 거짓말로 포장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인들의 이 모습을 보게 되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과는 조금 달라요. 마치 주술사 같은 모습입니다. 어떤 주술사냐? 이제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유행하던 주술 행위가 아니라 바벨론 땅의 주술 행위를 그대로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목에 매는 그 모든 부적을 사용하게 만들고 머리에 두건을 쓰게 만드는 것은 바벨론 땅에서 유행하던 주술 행위와도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미 영적으로 그들의 영혼을 포로로 잡아가는 이 주술사들이 그 내면에 신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병들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영혼을 사냥하는 것처럼 이게 육체가 포로가 되어서 온전히 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미 그들의 영혼을 포로로 사냥하는 영적 사냥꾼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지금 주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순종하여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 구원의 뜻을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을 완성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그 복음으로 살아내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께서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불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 셰카이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하였던 것이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께서는 불의 모습으로 임했어요. 나중에는 시내산과 호렙산에 하나님이 불붙은 모습으로 임하였습니다. 그 모습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두루 도는 화영검을 에덴 동산을 두루시게 하시고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안으로 들어와서 생명나무를 먹고 죄된 모습으로 영생할까 두려워하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 모습이 그대로 시내산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에덴 동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처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지성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두루도는 화영검을 보여주셨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 예배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예배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그 새롭고 산 길이 열려져 있다.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그 아들의 순종함을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활짝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당신께서 구별해내신 그 백성의 모습을 통해, 제사 드리는 그 모든 모습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영광 가운데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불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중에는 회막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성소에 머무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나중에 성전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은소,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시은소를 성전 안에 두었을 때에 시온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예루살렘 성 자체가 예배의 처소,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마치 하나님의 에덴의 영광,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던 그 에덴의 영광이 임하였던 하나님의 나라가 시온 성에 임한 모습을 모든 세상이 바라볼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루두는 화영검을 하나님께서는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나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사도행전의 그림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모든 믿는 자들의 머리 가운데 임하여 있잖아요. 그 형상은 어떤 형상이에요? 마치 시은소 위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있었던 것처럼, 불기둥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시은소에, 시내산에, 호렙산에, 성막에,
또 시온 성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 하나님께로 나아간 그 은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임하신 그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된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의 놀라운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그 모든 복음의 은혜가 완전히 반대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으로 말하는 그 용이라고 하는 세력, 사탄이라고 하는 세력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 모든 사람을 할 수만 있다면 미혹하려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 거짓 선지자를 통해. 그리고 누구를 통해? 짐승이라고 하는 영적인 세력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비유하면 조금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악한 것을 비유하게 되는 것이니까 조금 이제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이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복음의 놀라운 감격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악한 권세는 사탄이라는 세력의 그 모든 뜻을 순종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순종을 통해, 역사를 통해 이 땅의 짐승으로 대표되는 그 모든 그 악한 권세 귀신들의 역사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영들을 분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거짓 선지자들의 역사를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1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할 수만 있다면 이미 자기들이 붙잡은 사냥감은 사실은 그냥 두는 거예요. 언제 잡아먹어도 되니까. 이미 자기가 붙잡은 사냥감은 그냥 두지만 지금 열심히 사냥하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단들이 대문 앞에 어느 교회라는 팻말 붙은 데들만 두들기면서 들어와서 전도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역사는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더 활개치며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할 때 자기가 이미 잡아놓은 사냥감은 관심이 없어요. 나중에 잡아먹어도 되니까. 하지만 이들이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사냥하려고 하는 대상은 저와 여러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고 또 기탄스러운 사실이에요. 이 땅에 활동하는 여선지자들, 그 당시에 거짓 여선지자들이 했던 행동의 목적과 이유가 두어 움큼 보리, 두어 조각 떡이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영혼들을 죽이고 그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미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기탄스러운 일입니까? 말씀을 몰랐던 사람들도 아닌데 그 말씀을 이용해서 오히려 악용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저주의 길로, 사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영적인 사냥꾼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3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크리스찬이 이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에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외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망의 그 수렁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 절망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듯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전진하며 도움을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도움을 경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로 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도움을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